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세겹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기도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또한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상, 정신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대한 정신이 되어진다면 이제 조금씩 우리가 그 스피릿을 바탕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이 기도를 자꾸 되뇌이면서 이 기도에 담겨진 그 의미와 이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와 이 기도에 담겨진 그 정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 안에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먼저 앞에 세 가지 강구,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나의 삶을 위한 너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세 가지의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꼭 밥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너희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사실 자주 합니다. 그렇죠?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너희가 먼저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밥, 내가 쓰고 있는 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절로 주어져 있거나 또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획득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의 말씀 묵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낭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비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뒷주머니를 찾다라는 거죠. 또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지만,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돈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인 양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귀중한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는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이번에 저희 하임이가 아프면서 다리를 지금 아직도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걷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안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하임이가 정말 뛰고 춤추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나로 하여금 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내가 있었기에 내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이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주실 거야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뭔가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음에, 이용할 수 있음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지기 된 자로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회개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는 기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작년 소율의 문답을 하면서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조건절인 것 같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발견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탕감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내면에서 죄의 본성이, 죄의 이 뿌리가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러한 죄에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에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며 계속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죄가 탕감되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발견하라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양심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지난 일주일을 돌아다보면, 아 맞아, 내가 그랬었지, 아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감정대로, 나의 죄의 욕망대로 그렇게 죄를 범하고 말았었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만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 그랬지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후회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위하고 발견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단순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 입고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또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여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 얘기의 가장 적절한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그 만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만달란트라는 정말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조금 진 그 사람의
그 빛을 갚지 못하는 그 행위를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응징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빚진 은혜를,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100데나리의 빚을 진 그것을 갚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너희가 조금 참아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돌아보니 정말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는 그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정말 아나무인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냥 아낌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단절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봐버리는 게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결심을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셨음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그 은혜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로 나의 모든 감정이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내가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결국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매일 눈을 뜨면 다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고받게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당장은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해버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그 눈으로, 그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에 이어서 이거는 우리의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드십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묶이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번 시험의 요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어찌도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알고 자꾸 그런 상황이 나에게 생겨지는지, 왜 나에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런 감정에 노출이 되고, 그런 관계에 노출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시험, 내 마음이 묶이고 힘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는 그러한 시험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그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그런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음이 묶여버리고 정말 낙심해버리고 낭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또 찾아왔는데 이 시험이 나에게 반복될 때마다,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묶이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농락, 사단의 괴계이기에 내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단에 대해서, 악마가 사람들을 어떻게 농락하는지, 악마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써놓은 책입니다. 악마의 시점에서.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렸구나, 맞아, 나도 이랬었는데,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만큼 그 책은 우리에게 참 유용합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약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할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악의 영에 우리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그 사단의 유혹에, 그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저 내게 닥쳐져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그대로 다 맞아버린다면요, 다 맞고 계속 넘어지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의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때리는 그 존재에게 우리의 그 모든 은혜를 공짜로 내어줘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잊지 않아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사실 안 하고, 아니 첫 번째 기도는 할 수도 있겠네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버리거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또는 위선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이 세 가지의 기도, 아니 지난주에 했던 이 6가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우리의 생각에서 계속해서 밖으로 뱉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스피릿이 이러한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내게 비록 모든 것이 있지 않아서 내가 불안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갖고 싶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또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함을 알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게 하고자 애쓰고 있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사단의 괴계를 내가 알고 그것들을 대항하고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이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선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모든 기도는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저절로 되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저 드려왔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의 정신과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됩니다. 2월 한 달간 저희가 세겹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과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는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유익은 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고 함께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나에게서 느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되뇌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